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고백이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그런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이 김현희 권사님이 이제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누가 부축해서 들어오나 봤더니 지율이가 부축해서. 어머야. 우리 지율이 잘했는데. 예. 잠깐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많이 컸구나. 부축할 줄 알고 어떻게 부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지율아, 어떻게 김현희 권사님 이렇게 부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응? 어떻게 몸이 그렇게 여러분 움직이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말은 언제 씁니까? 나 있을 때 잘해. 이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이거 정은아, 나 있을 때 잘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왜 엄마 쳐다봐? 혹 엄마가 정은이한테 그런 말 한 적 있나? 정은아, 너 나 있을 때 잘해. 시온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 있을 때 잘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나 있을 때 잘해. 혹시 엄마 아빠가 시온이한테 그런 말 한 적은 아직? 아직은.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이에요. 창세기 8장 22절. 창세기 8장 2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과 어둠과 추위와 더위와 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뭐가 있을 동안에는? 땅이 있을 동안.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나 있을 때 잘해. 이 말은 이제 내가 곧 너한테 없어질 수도 있어.
그날이 오기 전에 나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거둔과 심은과 겨울과 추위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동안에는 계속될 거라는 거죠. 있을 동안에는. 그러면 이건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땅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이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뭘 잘하라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믿음 생활 잘하자. 여러분들은 나 있을 동안에 너 잘해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싶어요?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싶어요? 네. 우리 혹시 지훈이한테 물어볼까? 지훈이는 이 말 누구한테 하고 싶어? 아빠 나 있을 때 잘해? 이렇게? 아니지. 좀 큰 우리 가온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가온이 애인한테? 야 너 나 있을 때 잘해?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가 무심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여러분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가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2장 1절과 5절의 말씀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연관이 있지요. 자, 땅에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을 언제까지 보존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땅을 언제까지 보존하고 계실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수하고 계시다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가 찼을 때까지 하나님은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자, 갑자기 좀 심각해지죠? 베드로 후서를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볼게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자, 이제 7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7쪽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뭐라고 해서 보존하고 있는 그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날인 거예요. 은혜의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지는 없어진다라고 그랬을 때 하늘 천자 땅 지자 하늘과 땅. 오늘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계시는, 보존의 기간을 우리 은혜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그럼 어떤 시대가 올까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노의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이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는 그 기간이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시고 그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한없이 은혜의 시대에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알고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로마서 1장 그리고 2장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왜 저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시는데 그 보존하고 있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이 땅 천지는 예수님 말씀대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천지가 없어지는 거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사르기 위하여 그때가 되면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이제 멸망 경건치 않은 자들의 이제는 그들의 심판과 멸망의 그 날이 차면 이 지구는 준비된 것에 의해서 이제 좀 불살라진다. 이건 무슨 말일까? 정말 그럴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런데 여러분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우리가 둘러보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학자들의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점점 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러죠?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은 옛말이죠. 병들어 가고. 자, 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과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에는 안전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건물을 질 때 설계할 때 내진 설계가 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도 건물이 질 때 뭐가 필수예요? 내진 설계가 필수인 거예요. 그러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 의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진이라는 건 뭡니까?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보면 600km 정도 떨어진 거, 그 일본이 되겠죠. 그쪽에서 일어난 지진의 그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진 않았지만, 그러면 그 밑으로 10km 정도 밑으로 들어가면 지각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지각판들의 움직임과 그들의 부딪힘을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 용암이 분출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건 땅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용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터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정말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고 있는 이곳, 지금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서, 그렇다면 이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억울한 겁니다. 네? 억울한 거예요. 왜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왜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오는데 앞장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거두셨다라고 하면 자기는 어쩔 뻔했는가.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하여,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내게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자, 우리가 아까 베드로후서 3장 봤습니까? 한 번 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시간을 두시는 것은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은혜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기간을 두셨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바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로마서 2장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만 내 모와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러니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진노의 날에 그가 받은 진노를 더 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뭘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역사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이제는 뭐가 되든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혹시 인간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도 말 안 들으면 포기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한 건 안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네 마음대로 해. 알아서 내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버려 두시냐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고집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29절부터 보면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를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하기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만 그런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자기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붙인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쫓아서 회개하기를 거부한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선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이긴 하지만은 우리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사악한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잠들면 안 되는데 잠들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은혜의 시대에는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정말 원해요. 그렇게 살기를.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신이 약해서 못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 맞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지. 넓은 길에 대한 유혹을 뿌리쳐야지. 마음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는데 정작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오늘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우리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캄팍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캄팍해지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에서 이제 겨울에 갔는데 방을 빌려야 되고 등록해서 방을 빌리고 그 다음에 방을 따뜻하게 하려면 나무를 떼야 됩니다. 근데 나무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교회에서 이제 무슨 뭐 재정이 많지 않으니까 그때요 그때는 교회들마다 수련회를 거의 다 기도원으로 와서 그런지 학생들이 많았어요. 기도원. 아마 공감할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온 아이들은 교회가 부자라서 그런지 간식도 풍성하고 우리 그 시골교회에서 온 우리 학생들 한 20여 명은 그 걔네 간식 먹는 거 보기만 하고 쟤네들 얼마나 좋을까. 우리 시골교회 목회하던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왔는데 뭐가 되냐면은 비닐봉지에다 사탕 이렇게 몇 개 사탕 하나씩 이렇게 먹으라고. 야, 그게 부럽기도 했죠. 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사서 시골에서 왔는데 나무를 여러분 뭐 사서 떼겠습니까? 다 나무 할 수 있는 나무 해서 떼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다 있으니까 몇몇들이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산에 올라가고 바로 기도원 그 산이니까 그 주변에 나무도 많잖아요. 그 나무 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무 하나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슥 둘러보는 이렇게 뭘 찾는 걸 가지고 뭘 찾아요? 둘러보는 무슨 나무 찾을까?
썩은 나무, 죽어서 죽어있는 마른 나무, 그래서 썩은 나무 같은 경우는요, 그냥 가가지고 발로 이렇게 차면 그냥 이렇게 툭 쳐도 그냥 썩은 나무는 그냥 부러지는데 그걸 멋있게 하려고 이제 또 뭐 이단 옆차기를 또 이런 것들 여학생들한테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인기 있었기 때문에 뭐. 자,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썩은 나무 이렇게 그 툭툭 치고 그 다음에 썩은 나무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봤을 때 저 정도는 보세요. 저 정도는 내가 흔들면 어느 정도 흔들다가 어느 순간에 밑둥이를 쫙 하면 밑둥이가 부러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나무를 했어요. 이제 그게 오돌나무인 줄 모르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안 잊어버려져요 그 사건이. 그런데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건데 그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으러 두고 다닌다는 거야. 우리가 마치 산에 올라가서 썩은 나무가 있나 두루루루 찾아서 썩은 나무 발견하면 가득하면 푹 차듯이 마귀도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좀 썩은 것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귀가 가서 바로 푹 차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그래 안 다니. 난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두드러져 나가지고 그냥 들고 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친구가 저는 교회 가고 싶은데요. 교회 가기만 하면 졸음이 와요. 이런 분들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썩은 나무는 아닌 거야. 옆에 사람 봐봐요. 좀 흔들어봐. 썩은 나무가 아닌 거야. 썩은 나무는 아닌 거야. 네,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흔들 필요조차 없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좀 신앙생활은 하기는 하는데 좀 시원찮게 하고 요즘 들어서 좀 불평이 있고 요즘 들어서 좀 원망이 있고 요즘 들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이제 갇혀 살 그런 방이 틀림없이 주변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에 휴전이 없다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휴전이 없어요. 은혜의 시대이지만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틀림없이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두루 다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듭니다. 흔들어요. 고통스럽죠. 살고 싶지 않죠. 흔들 때는 시험에 들죠. 여러분 이런 거 다 한두 번씩 여러분 안 겪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처절한 밑바닥에서 이제 다시 그때서야 다시 밑에서 다시 이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읽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은혜의 시대가 종료가 돼서 진도의 날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한들 그러한 핑계치 못할 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끔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모두가 다 회개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은혜 보존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들은 은혜의 시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의 이 시대, 은혜의 날이 있고 진노의 날이 있지만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진노의 날이 오는 것, 아직은 그 날이 우리에게 오진 않았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이러한 일을 여러분의 심수 행하심으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에 주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이제는 맺어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한 수고가 있습니다. 그 수고를 우리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고를 기쁨으로 하면서 기쁨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힘이 약하여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들의 그러한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사 해결하는 그 방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엎드릴 때마다 저들의 눈에서 하나님 눈물이 흐를 때마다 그 눈물을 보시고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제 저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에 있어 그 일로 인하여 감사와 또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구별하고 감사 예물을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저들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 저들이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